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큰 시리즈의 그 제목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울 때 왠지 또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좀 정직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은 말이 안 되지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은 누구나 자격이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울 건데 제가 아브라함을 막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과 또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었을 거라는 것이 유추가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이셨다라는 뜻이 진짜 실제 눈으로 보인 건지 어쩐 건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이 오감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창세기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제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데라가 이제 이끌고 나갔죠. 저기에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이 100% 순수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를 원했죠.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조금 슬픈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고 있었고 하란에 도착하자 이제 거기에 안주하게 되죠. 데라가 안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유추해 보기로는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거류를 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거류를 했죠. 데라가.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롯을 또 데리고 가죠. 데려가면 안 되는데 데리고 가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죠.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부르심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너의 관계를 떠나라. 그래서 장소와 관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을 때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신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면 새 관계, 장소를 떠나면 새 장소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보듯이 이렇게 가라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배울 때 무조건이라는 그 말에 좀 속아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도 뭐냐면 그럼 이미 다 가졌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지만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인 거죠. 그냥 고향만 떠나면 되는 거고 고향만 떠나면은 그 땅을 누가 준대요? 여러분들 고향 떠나면 누가 땅 준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라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불임이에요. 불임. 근데 지금 이 관계만 떠나면 자녀를 주겠다. 뭐 내가 불임인데 내 관계만 떠나면 애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조건은 정말 작고 결과는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결과만 원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장소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데라 때문에 그랬어요. 데라가 데려가지 말아야 할 데라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라가 죽은 덕분에 말하자면 데라가 안 죽었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으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데라가 주는 바람에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관계는 모든 가족을 끌고 가죠. 다 떠나라 그랬는데 모든 가족 끌고 가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선 누구만 또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가요. 그리고 롯을 자기가 떠났어요?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났어요.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진짜 100% 자기 안에서 순종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이삭 바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볼 건데 롯이 이제 떠났으니까 자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데라가 죽으니까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이제 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생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제가 지난주에 먼저 롯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빼먹었던 그 부분, 그 사이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신종 죄를 하나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롯이 떠났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아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뭔가 어디선가 새로운 죄를 하나 지어서 그 열매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애굽에서 저지른 신종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볼 거고 이 신종 범죄가 불순종이 후손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죄입니다. 후손을 얻는 거에 있어서 전혀 관련 없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게 됐는데 아 진짜 사실 우리 아브라함 수십 번 본 책인데 창세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고 정말 야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와 진짜 말씀은 너무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회개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예,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고 회개하세요 이러면 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고 이 회개는 좀 약간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회개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단 그 제물로 바친 동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 그게 사각형인데 모서리에 다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살인자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그 뿔을 잡으면 아무도 나를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그 구원의 뿔인데 이 구원의 뿔이 마치 우리의 회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어떻게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으니까 회개를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이 회개는 많이 누명을 쓰고 있고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회개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저지른 뭡니까? 신종 불순종. 이걸 안 했어야 됐는데 애굽에서 또 신종 불순종을 하나 저질렀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어디로 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갔다. 이 말은 어디로 가지? 일로 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지만 어디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르심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다 알려주시고 하라고 하는 게 1단계만 알려주시잖아요. 2단계, 3단계, 4단계 몰라요.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거 몰라요. 그런데도 갔다 이런 의미지. 여기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됐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안에서 있는데 보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좀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 땅이 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딴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도 살고 있구만. 저게 어떻게 내 집이 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의심했다고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착한 거죠. 이제 옮겨 다닐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후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또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 후손을 주겠다. 이제 장소는 떠나서 뭐 자이반 타이반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완성이 된 거예요. 장소는 완성됐고, 관계는 이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이제 약속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녀야 됩니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애 낳아야죠. 애를 낳아야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둘 다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이 장소가 내 땅이 될 거라는 것도 안 믿었고,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것도 안 믿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여기는 이제 약간 벗어날랑 말랑하는 그런 장소인데 아직도 가나안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할 때 저 8절이 진심이었나? 진심의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갑자기 남방으로 옮겨갑니까? 그래서 저는 저 8절이 조금 진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는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네게브라는 이름인데요. 나중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튼 남방으로 옮겨가고, 거기는 이제 가나안이 아니에요. 옮겨가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기근.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자, 기근이 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죠. 더 고집을 피면서 더 멀리 가요. 나중에 원수의 땅이 되는 애굽으로 갑니다.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집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가나안이 자기 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애굽에 어떻게 하려고 가요? 거류하려고. 또 거기 거류하려고. 저거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라한테. 그래서 그리로 갔는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했으니까 간 거죠. 가나안으로 갔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엄청 모은 재산이 많은 거 보니까 엄청 시간을 보내고, 데라가 죽어서 자이반 타이반 가나안으로 왔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네게부까지 내려가죠. 네게부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엄청 멀리 갔죠? 네게부에서 어디가 가까워요? 2배 이상 된 데를 뭐 하러 가냐고요. 뭐 하러? 애굽은 부요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네게부에서 부족한 기근이 들었잖아요. 네게부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체험받으려고 어디 간 거예요? 애굽. 그리고 가나안은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 애굽 같은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엄청난 죄를 짓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적으로도 엄청난 죄인데 이건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죄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떠나자마자 애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죠? 롯이 떠나자마자 애가 생길 수 있었어요. 관계에 대한 해야 될 일을 다 했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근데 25년이나 걸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형제님들, 부인이 엄청 아리따우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것이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쁜 것도 죄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쁘든 못생겼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위협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예쁘면 좋지 이런 생각을 잠시 거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한번 계속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아내다 하여 자기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아브라함 인생의 문제는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네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라가 너무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인생의 문제로 봤다고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라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사라 보면 막 다 도망다니고 막 이랬다면은 그래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는 사라였구나. 우리가 이게 생각이 이렇게 들 텐데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예쁜 거 보통 예쁜 게 아닌 거죠. 엄청 예뻤겠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렇게 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 뭐 이렇게 표현됐지만 내 인생 문제는 너야.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 인생의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배우자. 내 인생의 문제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한 또는 뭐 가까운 누구, 부모님 뭐 내 인생이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인생은 풀리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에도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때 문화를 볼 때 여러분 조선시대에도요 상놈은 지나가다가도 남자가 겁탈하고 그냥 가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과 100년 전도. 이때 4,000년 전인데 유부녀가 아닌 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사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라를 돌아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라도 위대한 여자예요. 아무나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죄죠. 영적으로도 엄청난 죄인데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짓을 2번이나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롯이 그걸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들이 자기가 천사를 데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동성연애 하려니까 내 딸들 데려가서 아무렇게나 해라. 이 롯이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때 롯이 같이 있었어요. 자, 너는 어찌됐든 나만 살면 돼. 극도의 이기심의 극치.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였죠. 내 문제는 너야. 이것과 또 이기심. 나만 살면 돼. 넌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엄청 예뻤나 봐요. 물론 그때는 인구가 작았으니까 뭐 지금 미스 유니버스처럼 예쁘진 않았겠지만은 아무튼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근데 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런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이런 이상한 짓까지 하면서 대비할 거면 왜 굳이 애굽을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안 갔겠어요, 가나안은? 가나안은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안 믿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뭐 설마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그런 행동인 거죠. 자, 바로의 고관들.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가 사례를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왕 앞에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대박이죠, 완전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요. 포주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여자 잡아가고 그 여자 오빠니까 후대해서 막 재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이 생기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가요? 저 재물 때문에 나중에 롯과 싸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저 때 따라온 게 하갈이에요. 남녀노비를 줍니다. 남녀노비를. 저 때 안 갔으면은
이스마엘도 안 생겨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죄의 결과지 재정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셨습니까? 사레 때문에 하셨습니까?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나중에 사라로 일이 바뀌는데 사라를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또 막 가르치는데 여기 있잖아요. 사레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서 바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좀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랄 왕 나중에 두 번째 죄질 때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는 안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가 부인이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미 알려진 거죠. 바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인 건 없지만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다 물음표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상대방 속 터져 죽이기 작전. 아무 말 안 해요. 왕이 묻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도 물음표 있거든요. 아내를 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데리고 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포주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장사를 한 거예요. 매춘업을 한 거예요, 매춘업을. 이게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후손은 사례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바로하고 자서 바로의 자녀를 사례가 임신하면 어떡할 건데요? 물론 원어를 살펴보면 사례가 완전 불임이거든요. 완전 불임이에요. 완전 불임이고 그거를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거죠. 후손이 생길 거라고 믿지 않아요. 사례를 통해 후손이 생길 거다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자기의 후손이 통해 나올 그 귀하신 몸 아닙니까, 사례는. 자기의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이 사례를 통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누굴 통해 나와요? 사례를 통해 나오는데 그 사례를 창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주 악독한 죄죠. 이거보다 큰 죄가 구약에 있었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상대방 속 터져 죽이기 작전.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100%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증거를 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은 일은 다시 반복합니다. 반드시 다시 반복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또 뭐 안 주죠? 밝혀진 이후에 뭐 안 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밝혀지기 전에 줬죠. 그냥 동생인 줄 알고. 그건 죄의 결과물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롯이 아직까지 있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이름 나오죠? 네겝으로 올라갔고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원상복귀해요. 어차피 여기 다시 돌아올 거. 괜히 네겝 갔다. 괜히 애굽 갔다. 애굽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시지만 그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하갈.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죽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상 복귀했어요. 어차피 원상 복귀할 거. 안 갔으면 좋았을 그 곳을 가서 그러니까 뭐 내가 마귀에게 문이 벌컥벌컥 열려진 상태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누가 헤어져요? 롯과 헤어져요. 롯이 떠나요. 너무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노비들도 서로 싸우고.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롯과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싸워서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싸워서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헤어지니까 결국 언제 헤어져요? 싸워야 헤어지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섯왕 있죠. 소돔과 다섯왕과 자기가 집안에서 기른 그 군사들을 데리고 엄청 부자가 된 거죠. 다섯왕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이때 멜기세덱을 만나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왜 동물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그 엄청난 언약을 맺어요. 이때 언약들이 굉장히 엄청나요. 그리고 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또 뭐 이스마엘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갈 나갔다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결국은 나가고. 이런 일들을 딱 겪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 겁니다. 또 있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아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뭘로 바뀌어요?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해요. 자기 종들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근심하시니까 의인 50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자기 딸들을 롯이 막 데려가서 아무렇게나 해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롯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롯이 그걸 배웠죠. 그래서 롯이 그렇게 했죠. 딸들 완전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딸들이 어떻게 해요? 롯에게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들이 누구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돼요. 근데 이게 롯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디서 배웠겠어요, 롯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서 20장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또?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있은 다음에 정말 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근데 첫 번째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살려면. 그게 자기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이, 아니 뭐 원래 내 이복동생이고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완전 아무 말 안 하고 상대방 속 터지기 죽이기 작전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네게부 땅으로 또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은 다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아들 낳는다는 약속까지. 내년, 이건 더 심각하지. 내년에 낳을 여자를 왜 다른 남자한테 또 갖다 바치냐고요. 내년에 애 낳을 건데. 내년에 낳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9개월 10일인데 지금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까지 만나서 대접하고 이러고서 다시 네겝으로 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초창기에 신앙생활 처음 막 할 때 이거 작년에 읽은 건가? 내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또 읽잖아. 1년에 한 번씩.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 두 번 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랄에 갑니다. 그랄.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해요. 왜 저런 멍청한 짓을 두 번 하느냐? 왜 또 했겠어요? 해결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 하죠. 세 번째 해결 안 하면 네 번 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발생한 그 모든 죄 있죠? 그런 죄들의 결과는 계속 발생하면서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또 왕이 사람을 보내요. 또 상대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와, 사람들 뭐 이거 영화 안 만들고 뭐 하나 몰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은 아니고 왕이라는 뜻인데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좀 찾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방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아비멜렉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멸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왕이에요. 바로하고 달라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사례의 잘못이죠. 같이 부부 사기단이에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 참 멋진 왕이에요, 아비멜렉. 저는 아비멜렉이 여기서 하나님을 좀 대변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게. 참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멋있고 아비멜렉도 정말 멋있죠. 죄를 짓는 게 좋아요? 안 짓는 게 좋아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래요? 완전 우리가 볼 때는 뭐였어요?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사기꾼인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죄의 결과예요. 이거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 언제 일어나요? 일찍.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고 그랬던 왕인 것 같아요.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의롭고 경건하니까 종들도 주변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이 죄졌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이방이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저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은 그게 큰 죄인 걸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아브라함만 몰라요. 이 죄를 왕이 지으면 나라 전체가 큰 죄에 빠진다는 걸 이 아비멜렉이 알아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조목조목 따지죠. 조목조목.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왜 또 이르렀을까요? 왜 또 이르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속 터져 죽이기 작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그냥 가라, 가! 네 아내 데리고 가라! 이랬거든요. 바로는 멋있는 왕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지적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실토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 아비멜렉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 이 성경이 또라고 기록했어요.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속 터져 죽이기 작전이 안 통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생각한 거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실토를 하죠.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 아브라함 문제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뿌리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진짜 이복 누이였는지는 여기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생각 반반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이복 누이라고 치고, 자, 이 사람의 이 회개를 봅시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남 탓하죠? 니들 때문이야. 니들이 너무 불경건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잘못이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 내 아내. 또 사실 그는 이복 누이가 맞아요. 이러고. 여러분, 이 회개가 온전합니까? 그런데 이 온전하지 않은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삭 바친 거 빼고. 하나도 없어요. 이 회개가 온전해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니들이 건강하지 않고 내 아내가 하나도 자기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 있었다면 뭐예요?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자, 그랬더니 이제 회개가 됐죠. 회개가 딱 되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누구에게 줘요?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줬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안 줬어요. 그 전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뇌물로 줬죠. 제가 아비멜렉이었으면 웃기고 있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로운 나라인데, 남의 아내 나 뺏어가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아?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당장 옥에 쳐넣어라. 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웃기고 있네. 이 나쁜 놈아. 근데 아비멜렉이 제가 볼 때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예표해요. 회개를 하니까 그것도 진짜 회개도 아니고 남 탓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로 받아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것처럼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저 같으면 옥에 가둘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을 줘요.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까? 회개의 결과입니까? 아주 놀라운 거죠, 이게 진짜. 회개를 했더니 자의반 타의반. 아브라함은 항상 자의반 타의반.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성격 유형이에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해요? 땅도 줘요. 사라에게 또 이르러요, 아비멜렉이.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비꼬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수치도 해결해줘요. 사라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 일이 다 어떻게 했대요? 사라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을 하게 하십니다. 죄를 졌으면 불임이 될 뻔했죠. 이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순간 딱 이런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다다다닥 일들이 다 마무리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내 후손을 임신할 여자를 또 다른 왕에게 이게 정말 나쁜 인간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 강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때 애 낳을 능력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워낙에 불임이었고 아들을 낳아요. 딴따다단딴딴딴딴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다 됐죠. 그런데 또 그동안 우리가 금방 지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죄를 또 하나 졌죠. 신종죄. 하갈한테서 이스마엘 낳았죠.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죄의 결과는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아들을 낳았어요. 뭐가 해결되니까 아들을 낳았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뭘 회개했어요? 이 죄를 해결하니까 바로 뭐가 생겨요? 바로 아들 생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아 놨던 거.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저질렀던 신종 불순종. 지금 우리에게 대입하면 뭐냐면 내 안에 새롭게 되지 않은 그 견고한 생각. 그게 계속 막고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게 해결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죠. 그거 해결도 자기 힘으로 했나요? 자의반 타의반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자기 죄의 근본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